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빠질 수 없는 행사, 꼭 기억하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율동으로, 찬양으로, 연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유년주일학교 발표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유년주일학교 때는 성탄이 가까워오면은 매일 밤 교회 갑니다. 매일 밤 캄캄한데 동네 아이들과 같이 교회 가면은 아주 찬 마룻바닥이 있는 교회에 톱밥 난로가 앞에 뒤에 하나씩 있고 거기에 이제 난로를 떼어가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주로 그때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한 명이 2절씩 외우고 맨 마지막에는 같이 14절을 외우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연극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서 아직까지도 그 어린 시절의 그 성탄의 감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에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으로 그의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숨차. 근데 참 그 어린 시절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긴 것이 60 후반에 들어선 저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아직도 기억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이미지,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 그곳의 이미지를 함께 나누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은, 이왕이면은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의 속국들은 전부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본적지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니 미리 예약하는 것도 없이 가보니까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니라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미자로 시작하는데 미가 선지자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냥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으니 고향으로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은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작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뜻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베스, 그 다음에 레헴.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에요. 그런데 떡집에는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들이 빵집을 찾지를 않아요.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지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갔죠. 그러나 거기에서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잊어버리고 두 아들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룻이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세상 왕은 호적하라. 그것은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적용을 해보면요,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은 교회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생명의 떡인 말씀이 없으면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떠나가서 방황하면서 말하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에 떡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일교회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일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떡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곡간에서 난다고요. 곡식 창고에서 곡식이 풍성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을 나눠주고 인심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곡간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교회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면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격려와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은 거기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거기에서는 비난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곡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심은 곡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소망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예일교회는 이 인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보세요. 인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떨어져요. 예, 막 사람을 상처 주고 그냥 비난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인심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떡집이잖아요. 내가 떡집이에요. 교회가 떡집이에요. 교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나오미가 돌아오고 룻도 데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유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그래도 적어도 7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시면은 어울릴 것 같은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다고요. 왜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어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말구유와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말구유는 냄새나는 곳, 그리고 지저분한 곳, 그리고 동물 울음소리가 나는 곳, 뭐 이런 곳이겠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시려면은 우선은 비우셔야 해요. 하늘 보좌를 비우셔야 이곳까지 내려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채우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간방이 꽉 차서 없었기 때문에 말구에 나신 거잖아요. 이것은 거절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은 꽉 차서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거절당하신 거죠. 낮아지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신 것이죠. 배반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것은 이렇게 거절당하는 우리는 한번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잖아요. 이런 우리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을 당해보고 배신을 당해보면 아마 무척 힘들 거예요. 그것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비우는 시간,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미국에는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재미있는 동화를 교회에서들 자주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또 스킷도 하기도 하죠. 높은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이 있어요. 나는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겠다는 꿈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배를 만들어서, 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주 최고의 왕을 모시는 배가 되고 싶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배임을 당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대로 쭉 자라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베는 사람이 벌목꾼이 와서 첫 번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무를 가지고 짐승이 있는 우리의 먹이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를,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가 되었어요. 그것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배임을 받지 않고 쫙 크고 싶었는데 역시 배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집을 짓는 데 쓰는 빔, 여기 큰 나무들 있잖아요. 이 기둥이 되어졌어요. 먼 훗날 그 짐승의 밥을 먹이는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가 아니라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자기는 큰 배가 되고 싶었지만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배에서 꾸짖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십자가의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는 짐승을 위한 먹이통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보배함이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작은 고깃배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배에서 주님이 쉬시기도 하시고 그 배에서 주님이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큰 나무 기둥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에 인류를 대속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뭘까? 오늘날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최대의 문제는 이것은 마약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죠.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념 간의 갈등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최고의 문제는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오늘날의 최고의 문제는 지금은 이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 지금 뭐니 해도 최고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각자가 보고 각자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오늘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겸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비우고 겸손히 마구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마구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겸손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계절,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겸손히 마구간까지 내려가야 하는 계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배를 담은 말구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두려워 떨게 되었죠. 그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얘기는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그때에 하신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죄는 빛으로부터 분리시키니까 어두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이신데 화목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니까 분쟁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빛으로, 생명으로, 화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 자, 목자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계를 위한 일이에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이미지죠. 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밤은 고통의 이미지입니다. 밤은 자야 할 시간인데 목자들은 못 자는 거예요. 왜? 밤에 양을 지켜야 되니까. 도둑은 언제 오는가? 밤에 오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은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 언제 오는가? 밤에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자는 못 자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잠 못 이룰 날이 많지 않나요? 렌트를 내야 되는데 렌트를 낼 돈이 없으면 잠이 오겠어요. 자녀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내고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잠이 오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될는지 두려워요. 잠이 오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도했던 대로 자녀가 자라주지를 않을 때 잠이 오겠어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할 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날 때에 잠이 오겠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잡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잡을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잠이 오겠어요. 목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는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잠을 못 잘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밤에 잠 못 자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과거에는 성경시대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원자가 오셨다고,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다고,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속의 주님이 오셨다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시는 거예요.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구상을 해보았어요. 베들레헴.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이 없으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처럼 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은 성도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은 성도들은 돌아옵니다. 떡이 없으면은 우리는 거친 말이 나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심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풀어 줄 때에 굶주린 영혼들이, 나갔던 영혼들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구유의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구유까지 내려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비운 곳에 가장 세상에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석함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잠 못 자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예수를, 이 임마누엘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들레헴의 이미지, 구유의 이미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의 이미지를 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드디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